샬롬, 안녕하세요. 2년간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신 성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는지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윤영준, 김천지, 윤하연, 윤선예입니다. 저희가 로고스 오프라는 이 선교선을 타고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들을 좀 다녀왔는지 지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빨간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앙골라에 2024년 8월 앙골라에서 배를 승선하여서 가나 시에라리온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캐리비안 지역, 이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돌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사역을 하고 지난 7월에 귀국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희 배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에는 3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승선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세계 65개국에서 다양하게 국적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저희는 지식, 구호, 그리고 소망을 전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에는 큰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천여 권의 서적들, 그리고 성경이 이 서점에서 싸게 또 판매가 되고 성경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카페나 또 여러 시설들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또 이벤트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배를 항해하면서 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영준 선교사가 여기 브릿지에서 항해를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은 각 부서에 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각 사무실에서 각자의 은사를 살려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에는 병원도 있고 또 치과도 있습니다. 또 자원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당과 주방이 있어서 하루에 1,000끼 이상씩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배 제일 아래층에는 엔진실, 기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잘 운항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고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 혹시나 생길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훈련하고 또 대피 훈련, 소방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가정으로 승선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도 이곳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여러 편의 시설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하는 캐빈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배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배를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배가 50년 된, 연식이 오래된 배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그 배를 싼 값에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선교선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로 움직이는 배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개국에서 350명, 400여 명의 크루들이 함께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떠다니는 유엔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에 이제 서점이 크게 있어서 성경과 서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는 주로 아프리카, 캐리비안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고, 저희의 자매 배 한 대가 더 있는데 그 배는 이제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잠시 나누자면 조지버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OM 선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벤에다가 성경과 또 신학 서적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마을과 이렇게 오지 또 나라들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 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못 가는 지역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보게 하셨는데 그 지도의 많은 부분이 바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배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그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좀 비웃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주신 소망, 비전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끝에 6년의 기도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배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로고스호라는 첫 번째 배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뒤에 또 다른 이제 배가 오래되어서 또 바꾸고 하면서 2004년부터 지금 저희가 승선하였던 이 로고스 호프 이 배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희 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 구호 그리고 소망을 전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 많은 사람들이 정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또 이 배 안에서는 400여 명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또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사역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각자 맞는 부서들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은 하루에 8시간 의무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팀, 또 서점, 또 주방, 또 가판부, 엔진실, 전기기술, 그 외에도 미디어팀, 이벤트팀, 인사팀, 재정팀, 병원, 학교 이런 다양한 부서들의 각자의 은사를 살려서 속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역들 중에 저희 가정은 또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 저희 가정에 섬겼던 사역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배 사역은 내부 사역 그리고 외부 사역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 내부에서는 먼저 배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 그리고 배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섬기는 사역, 그리고 이벤트로 섬긴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준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항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살려서 덱 가판부에서 안전사관으로 또 트레이닝 사관으로 이렇게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1항사로 또 섬기면서 전체 가판부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리더로서 또 섬겼습니다. 단순히 항해에 관련된 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 배우고 섬길 수 있도록 케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찬양 사역으로 섬겼었고 또 배 안에는 쉽 패밀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텐데 이 배에 주로 승선하는 선교사들이 20대의 그런 젊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엄마 아빠로서 또 청년들을 저희 가정에 배정을 해주어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청년들을 케어하게끔 쉽 패밀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같이 케어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코칭, 멘토링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해주고 청년 선교사님들이 잘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하는 역할들을 하였고 또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그런 사역들도 하였습니다. 또 배에 찾아오시는 많은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서점이나 카페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였고 또 배 곳곳을 보여주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또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사역,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을 위한 컨퍼런스, 또 일터 사역,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 또 은퇴자들을 위한 사역, 또 맹인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초대하여서 이제 세계 문화 공연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 내부에서 섬기고 또 배 외부로 나가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저희가 아까 소개드린 대로 각 속한 부서에서 일주일에 5일 동안 섬기고 또 하루는 쉬고 또 하루는 C-Day라고 해서 커넥 데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교회, 학교, 고아원, 교도소 또 여러 센터들에 방문을 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안경이 필요한 부분들에게는 안경을 배부하고 또 정수기 필터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것들 배부하면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6박 7일 동안 작은 섬에 가서 이렇게 단기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배를 유지보수하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또 이제 같이 일했던 선장님 또 항해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함께 섬겼던 가판부원 리더들의 사진입니다. 네, 사진이 좀 잘려서 아쉬운데 저희가 또 소방 대피 훈련 같은 것 실제로 불을 이제 피워서 그런 것도 훈련하기도 하였고 또 밤 늦게까지 같이 섬겼던 부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 안, 배 밖에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찬양으로 좀 섬기고 또 한국인을 대표하여서 부채춤으로 또 공연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외국인 친구들에게 김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주면서 그들의 힘든 이야기를 속마음 이야기를 좀 듣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멘토링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였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가정들이 많이 승선을 합니다. 그럼 아내들이 많이 있고 그 아내들이 그 안에서 더 활기를 얻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아내들의 사역도 함께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쉬패밀리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많게는 한 20명, 적게는 10명 정도 계속 청년들이 저희 가정과 함께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또 밖에 또 바람 쐬러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절기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때 이 친구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베이킹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면 정말 가족처럼 끈끈하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배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투어를 해드립니다. 배 곳곳을 보여드리면서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네, 아이들도 참 많이 배에 찾아오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색종이를 좀 활용했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와 또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주신 것, 또 보혈의 그런 이미지들을 색깔을 통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색종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밖에 이제 나아가서 교도소나 또 아이들 있는 센터들, 교회들 이런 곳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간증하고 그런 섬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나가서 또 전도하기도 하고 또 맹인 학교에 가서 이제 맹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만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같이 인사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미혼모 센터에 또 들러서 미혼모들을 위로하고 간증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작은 모습으로 또 섬기는 모습입니다. 청소를 하고, 네, 여러 또 모양으로 베이킹도 하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가려졌는데 베이킹도 하고 또 인도 춤을 배워서 문화 공연을 하기도 하면서 아이들도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가정과 또 3명의 팀원들이 같이 붙어서 6박 7일 동안 캐리비안의 바부다라는 작은 섬에 저희가 가서 또 그곳에 있는 학교, 교회 또 필요가 있는 곳들에 방문하여서 집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김은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또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로고스 오프에서의 2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또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처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그런 모습들을, 시간들을 천천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민낯들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교만이 있고 화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내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런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교를 동역자분들과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세히, 그리고 가능한 매달마다 선교 편지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처음 선교를 떠날 때 제 안에 어떤 선교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 선교, 이러면 아름다운 기대치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모두가 다 거룩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가면 저 또한 거룩해질 것 같았습니다. 선교자들은 갈등도 없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만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상처가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로고스 오프에는 65개국에서 온 350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한 60% 정도는요 20대 청년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젊음을, 그리고 이 시간을, 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온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러나 3개월이 정도 끝나면, 저희가 3개월을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배 생활도 익숙해지고 이제 보이지 않았던 배의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또 월급 없이 섬겨야 되는 그 삶, 그 열심, 헌신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여기서 고통을,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항해사에 대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이제 9년 정도 되는 그런 목회 생활도 있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 나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겠지. 또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자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역의 방식 또한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교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신 그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갓 선교를 준비한 저희들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더 도전됩니다. 사역보다는 사람이,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더 도전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보려 하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지치고 메말라 갑니다. 과연 이것이 선교가 맞을까? 내가 과연 선교사가 맞을까?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우리의 열심에도, 우리의 사랑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질문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가? 일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질문입니다. 로마서의 바울도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한 영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로고스 오프가 그 전 사진, 트리니다드에서 이제 버뮤다라는 그런 작은 섬으로 항해하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뮤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 나오는 버뮤다인데요. 초속으로 25m의 강풍,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90km 정도 되는 그런 바람, 그리고 7m에서 10m, 그러면은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그런 거센 파도 속에 저희가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폭풍우 속에서 저희 배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식당에 가면 수많은 집기들이 있잖아요. 접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쏟아져서 다 깨져 버렸고, 그리고 방에 있는 서랍장들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못 했는데요. 식탁에 이제 접시들을 놓으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멀미로 고통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발 빨리 항구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우 속에서 저희는 그 버뮤다 구조센터로부터 한 가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메시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버뮤다의 동쪽에 있는 그 바다에 한 요트가 한 사람이 요트를 타고 갔다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조난되었다는 것입니다. 엔진도 고장나고 그리고 이제 전력도 끊겨서 이제 연락도 이제 곧 있으면 두절된다 하는 그런 긴급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버뮤다는 6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섬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폭풍 가운데 구조팀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해 거리로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정도 되는 그런 저희 배와 또 다른 배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구조 요청을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폭풍우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더 항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기도했고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그들을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것을 보여주세요. 예, 저기 파란색을 보면 저희가 원래 가려던 항로가 저런 항로였는데 빨간색으로 가서 이제 그를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희 배와 다른 배가 그 구조된 요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조하려고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워낙 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위험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계속 그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다른 배로부터 이제 무전을 들었습니다. 로고스 오브 Successful Rescue, 로고스 오브 저희가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런 메시지를 다른 배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 배 안에는 기쁨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뻐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조난된 지 이틀 만에 한 생명이 구조된 것입니다. 나중에 한 청년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를 구조하러 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350명, 400명 되는 사람이 희생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한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엔진이 꺼져버린 그 요트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거센풍랑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조해낼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이 바다 가운데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크고 높고 깊은 그 사랑,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 저희가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째 대륙, 그러니까 캐리비안 지역은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휴양지 같습니다. 푸른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현지인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시련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깨어진 가정,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미래에 대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나쁜 친구들과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술, 담배를 접하고 마약을 접하고 갱단에 가입을 합니다. 영적인 깊은 어둠과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메이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택시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그 도로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님이 우회로를 택했는데 그것이 이제 산을 이제 통과하는 비포장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차들도 다 그 길을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가 몰려서 저희가 그 3시간을 넘게 그 차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물도 부족해서 그때 이제 마침 하연이가 작은 보온병에 이제 물을 담고 있어가지고 그 물을 이제 기사님과 이제 나누어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기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사님은 저희가 로고스 오프의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갓난 아기였을 때 아내분께서
이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홀로 집을 떠나버렸고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젖도 떼지 못한 그 아기를 지금까지 홀로 그렇게 양육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계셨을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그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선뜻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록 아내는 나를 떠났고 그리고 엄마는 아들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일로 혹시 늦게 끝나는 날이면 교회 공동체의 다른 가정들이 제 아이를 찾아다가 돌봐주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택시기사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하지 못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새 소망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오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로고스 오프의 몇 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자메이카의 한 소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잠긴 문들 그리고 철문들을 이제 지나는 그런 보안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한 공간에 들어섰는데요. 거기에는 12세부터 12세부터 18세까지 되는 그런 소년들이 한 80명 정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저기에 철장도 없고 뒤에 계시는 그런 보안관들 그들도 없다면 아마도 평범한 그런 청소년 수련회 같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그리고 버림받았던 상처,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아픔, 그리고 그들의 저질렀던 죄의 무게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쇠사슬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소년원이라는 공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절망 가운데 갇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거짓된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 내면에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다. 잘하면 사랑받고 잘하면 인정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러한 메시지를 쭉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소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들의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모습은 아마도 교도관들 중에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교도관 분들께서 아이들과 조금 떨어진 그 자신의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용히 입술로 함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메이카 소년원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소년원을 나오는 길에 아이들이 그 철창 사이로, 그 창문에 이제 철창이 있잖아요. 그 철창 사이로 저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런데 저희가 이 외침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던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죠.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아이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We love you, we love you, Jesus loves you. 우리도 너희를 사랑해, 우리도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그렇게 함께 소리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랑을 전합니다. 감옥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철장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처도 죄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상처 입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저희에게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가 선교사가 맞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선교사가 맞나? 질문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능력이, 저희의 어떠함이 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가가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나라, 민족을 만났습니다. 아까 나라들을 세보니까 21개국을 저희가 2년 동안 다녀왔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다음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나라마다 문화는 달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모두 사랑이 필요했고 모두 소망이 필요했고 모두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로마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능력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공동체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로고스 오프에서의 1년, 다음 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오프로부터 1년을 더 연장해서 사역할 것을 요청받았고요. 그래서 안식월 기간 동안 저희 항해사 자격을 선장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습니다. 선장은 로고스 오프를 전체를 대표하고 또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서 많은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말씀해 드립니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답답합니다. 뭔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믿음 없음을 아시고 너무 많이 보여주면 이제 겁먹고 도망갈까봐 저희 믿음의 분량만큼만 딱 그 정도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한 가지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들을 완전하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이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하신가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연약함, 걱정, 모든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온 삶과 그리고 온 사랑의 교회 위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